본문의 메시지는 첫 번째, 든든한 후원자라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든든한 후원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베베를 말할 때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교인, 교회만 다니는 교인, 예수만 믿는 신자,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지, 예배한 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성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고난의 길이라도 가겠나이다 결단하고 따라가는 제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꾼. 이 교인, 이 교회 성도들을요, 이 5개의 반열로 나눌 수 있어요. 급수가 달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급수가 다른 거예요. 교인과 신자와 성도와 제자와 일꾼의 반열이 있어요. 일꾼의 반열이 가장 높은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자, 그게 일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숨을 건 자예요. 목숨을 건 자. 목숨을 건 자가 진정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를 위해 목숨 건 사람이다, 여잔데 교회 위에 목숨 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베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를 일꾼으로 부르면서 일꾼된 베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의 보호자,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바울, 그리고 여러 사람,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자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게 바로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이 보호자는 보통의 일반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돌봄의 은사를 가지고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은사적으로 돌봄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든든한 후원자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든든한 후원자다,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후원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이 부분은요, 보호자가 아니라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든든한 후원자니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심양면으로 복음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물심양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물심양면, 물질과 마음이 함께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죠. 이 겐그레아 교회에서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한 후원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후원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합하는 데 있어요. 교회 안에 후원자가 많이 세워질수록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소동케 하는 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또는 비즈니스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뭐 술집이나 아니면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데리고 가서 막 하루 저녁에 막 수백만 원씩 막 술을 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뭐 사람한테 잘 보여서 술 잔뜩 먹이고 좋은 음식 사줘가지고 사람한테 뭐 잘 보여서, 그거는 인간의 방법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돌봄과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후원자가 되리라.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필요할 때에 후원자가 되리라.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마음이 가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안 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나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후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후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여자 후원자, 여성 후원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여성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여성 후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통 큰 후원을 감당하는 여인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것 뭐 다 잊어버려도 남에게 얻어먹은 거, 뭔가 절실할 때 얻어먹은 거, 절실할 때 도움받은 거,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후원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물심양면으로 통 크게 후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후원하십니다. 내가 남을 후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후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인간의 후원은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후원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숨 건 동역자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목숨 건 동역자다. 3절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름이 나옵니다.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마 남편보다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동역자.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시네르코스, 이 말은 함께 일하는 자, 협력자, 조수, 동료 일꾼,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나의 조수다, 나의 협력자다, 동료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난 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한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그때 딱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어요. 주후 49년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 민족을 향해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다 나가라.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도 로마시에서 살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에 왔을 때 마침 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하는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들은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개척과 전도,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합니다. 바울을 돌보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함께 일하고 조수처럼 머슴처럼 친구처럼 정말 친가족보다 더 밀착 동행하면서 바울을 돕습니다. 그들의 협력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4절에 보면 4절 이렇게 나옵니다.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 바울의 선교에서 이 부부의 목숨 건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바울 선교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대답 하나만 합니다. 불가능. 도저히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 이 아굴라 부부가 목숨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헌신은 눈물겹고 목숨을 내건 희생적 협력이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의 본래 직업이 뭐였냐면 텐트 메이커였어요. 바울과 업이 같았어요.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텐트 사업을 함께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돈 벌어가지고 개척 자금을 만든 거예요. 이 교회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개척 자금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개척이란 뭐냐? 교회 개척이란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맨 땅에 머리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척 멤버를 구하고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요 정말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 개척 단계에서는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을 뭐 가리고 고르고 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럴 새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좀 크면 교인들이 많아지면 뭐 가리고 고르고 막 그러는데 그럴 처지가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왔다 하면 그냥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냥 교회 일꾼인 거예요. 교회 일꾼. 사람이라고 생겼으면 그냥 다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동고동락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끈끈한 정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맺어진 동역자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말없이 변함없이 성실하게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어요. 그들의 헌신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견디면서 이 복음사역을 감당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목숨 건 희생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목숨을 걸 줄 아는, 목숨 걸고 동역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동료 일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특히 복지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이 교육과 복지 빼놓고는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에요. 저는 이 일에 목숨을 건 헌신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목숨 건 헌신자들, 바로 우리 부부가 그런 목숨 건 헌신자로 세워지기를, 목숨 건 헌신자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에게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단한 열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대단한 열심자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많이 수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많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하게, 매우 그런 뜻이에요. 수고했다 이 말은 피곤할 정도로, 파김치가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했냐? 파김치가 될 정도로, 정말 피곤에 쩔 정도로 그렇게 아주 열심히, 매우 대단히 그렇게 일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교회 안에서 대단한 열심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매우 열심히, 대단한 열심자로서 일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 몸이 피곤할 정도로 일했다, 몸이 파김치가 될 정도로 일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피곤하고 몸이 파김치가 될 정도로, 지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다가 보면 피곤하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절대로 우리가 피곤하다고, 지쳤다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 쉬려고 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의 선행을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실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파김치가 될지라도, 몸이 피곤할지라도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여인 로마 교회에 있는 여인이에요. 아직 로마로 못 갔기 때문에 못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준비를 위해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먼저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로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대단한 열심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해드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기라는 이 바울이 제일로 신뢰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과 밀착 동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바울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이 듣고 기억하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수고를 보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몸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양화 지나가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교사의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루비 이름도 예쁘잖아요. 루비,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성 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특별히 선교 활동을 대단하게 감당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한국말 배우던 중에 그만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25살, 꽃다운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순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는 미국 텍사스 주에서 아주 독실한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특별히 남감리교 선교 지역이었던 개성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언어부터 배우는 거죠. 언어를 배우는데, 언어 배우다가 그만 이제 병에 걸리는데, 근데 그녀가 죽기 전에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꽃씨를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니 정말 대견합니다. 아마도 내년 봄에는 온 동네에 노란 꽃이 만발하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맨발로 20km를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큰 감명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끌려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위험하니까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선교하러 떠나는 저를 부두에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떠나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에 꽃이 가득하게 피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녀가 이 편지를 보내놓고 난 뒤에 1908년 6월 9일에 맹장염에 걸리고 열흘 뒤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조선선교의 꿈을 이루지도 못한 채 25세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과 이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쓰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저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달려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녀의 이런 유언은 텍사스 애비 청년의 컨퍼런스에 전달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선교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20사람이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애비 청년회는 해마다 헌금을 모아서 조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이 나라가 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도록 생명 걸고 기도하며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 같은 아름다운 그 이름이 영원히 우리 안에 기억되도록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